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놀이터가 별로 없었고 골목마다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놀다가 보면은 종종 싸우는 수가 있지요. 이때 힘이 모자라 얻어맞는 아이는 징징 울면서 뭐라 그래요? 집에 가면서 우리 엄마에게 일러줄 거야. 그렇게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그렇게 집에서 동네에서 얻어맞고 오면 속이 상하지요. 점잖은 부모는 아이들에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아이들 싸움에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이를 토닥토닥 달래주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너 힘을 키워야 해. 힘을 키워야 해. 그렇게 말하죠. 저희 경우에 우리 아버님이 좀 엄해서 그런지 얻어 터지고 오면 더 맞아요. 남자가 어디 못났어 말이지. 띠두를 패고 와야지. 어떻게 맞아서 들어오느냐. 그러나 속마음은 안 그러시죠. 참 마음이 아프시죠. 그러나 성미가 급한 부모는 누가 내 아이를 때렸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그 때린 아이를 찾아내요. 귀엽고 찾아내요. 머리를 꽉 집박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는 징징 울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옆집 아줌마가 그랬다 하면 또 성질 급한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해요? 누가 감히 내 새끼를 때렸느냐 하다 그렇게 하다가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심오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보다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치 아이들 싸움에 부모가 끼어드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나은 편이죠. 유럽의 역사를 보면 종교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 시절에 신교와 구교와 나누어서 신교국가, 구교국가 사이에 엄청난 종교분쟁이 벌어졌지요. 그때 서로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좀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도 입장이 좀 난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호가 임어당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참 이분이 원래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가 다시 회심해서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지만 그가 회의가 될 때 제기한 의문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어머니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아이스케키, 요즘 아이스케키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얼음 과자라고, 저희가 어릴 때는 아이스케키라고 얼음 과자가 있어요. 막대기에 끼워 넣어서 하는 얼음 과자 장사를 합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죽을 상이에요? 아이스케키 장사, 작은 아들이 걱정이고, 작은 아들 때문에 걱정이고, 해가 쨍쨍 나면은 우산 장사하는 큰 아들이 걱정이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비가 오도록 기도할 수도 없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할 수도 없고, 늘 근심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큰아들이 우산 장사가 잘 돼서 좋고, 햇빛이 쨍쨍 나면 어떻게 해요? 작은 아들이 아이스케키 장사가 잘 돼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아니냐. 그 후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축구 시합 할 때 양팀 모두가 신앙이 좋은 선수들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자기 편을 이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느냐. 임어당이 제기한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말씀을
너무도 쉽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이들을 싸움에 끼어들은 자기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어른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느냐. 그러나 막상 자기의 문제가 되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런 데 써먹으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탐욕과 아전인수, 자기 유리하게 끌어들이는 이런 식의 해석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참된 신앙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먼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라는 구절에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만 아무 일에나 우리 편에 되어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에 한정하여 우리 편에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불의한 일을 하는데도 어렵지 못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일이란 넓게는 사도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좁게는 8장에서 다루어왔던 것, 특별히 28절에서 30절에서 말하는 일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 로마서의 이 8장의 구절들은 성도가 겪는 고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릴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이 내 문제로 부닥칠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고난 겪는 것을 보고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문제로 다가왔을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이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여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원망으로 가득 차서 신앙에 회의가 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럴 바에는, 이런 결론이 날 바에는 차라리 믿지 말아야 했을 걸, 그런 후회도 듭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 합니까? 이제 이것을 단적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율법의 주제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입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 다시 말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은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양근교회에 계속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언약입니다. 왜 언약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얻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 거룩한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언약,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과 복 대신에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고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법을 새겨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데 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가지고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옛날 언약은 어디에? 모세의 언약은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돌판에 새겨져 있고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마음에 새겨준다. 우리 본성에 심어놓겠다. 본성에 심어놓으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불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제 사도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기술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성취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을 삶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생명과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한 이것을 새 언약의 실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은 그 새 언약,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순간적으로 전기에 감전되듯이 감전돼서 와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뒤집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생명의 우리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 큰 은혜가 임하여 내가 완전히 거룩해진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시간이 지나면은 그 흥분된 감정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다시 마음이 냉랭하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냉혹한 형실이 다가옵니다. 이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그때는 이미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미 벽장 속에 가두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어봐야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압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볼 때 다 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는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한 것 같지만 막상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닥치면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왜 고난이냐 하면서 아예 믿음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릴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담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린 것 같은 절망감도 듭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위대한 시를 시편의 시를
기록한 이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비탄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 그건 절망에 있는 사람의 절규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잠시 고난이 있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잘되게 되게 돼 있다.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끝난다? 해피 엔딩이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이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무엇인지 해피엔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29절 한번 띄워보세요. 29절 30절. 이 29절과 30절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집중적으로 강의하여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는 몇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29절 30절 한번 띄워보세요. 김전도사님. 몇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다 잊어버렸어요? 몇 단계? 5단계. 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는 것이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미리 아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리 정하시는 거, 예정이죠. 세 번째는 부르시는 것이고, 네 번째는 어렵다 하시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서 유심히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과 30절의 핵심적인 구절은 예수님을 본받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 목표입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진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화에 힘쓰지 않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데 힘쓰지 않는다?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는 다른 개념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놓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이런 표현보다도 더 적절한 표현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재산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뚝 떼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1조쯤 떼어주는 거 일도 아니야. 그 일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에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령 받으면 자동적으로 일시에 그냥 거룩해진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지요. 그러나 일의 속성상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면 일의 속성이 깨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요, 삼각형은 각기 몇 개입니까? 사각이 몇 개? 3개. 사각인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각인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각인 삼각형은 만드는 순간 삼각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의 속성상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화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성령 받으면 성화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예? 그 일의 속성상 안 되는 거야.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화되면 나는 내 인격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는 거야. 예?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요, 복은 우리를 성화시키지 못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받는 복은 늘 그런 겁니다. 교회 역사상에서 보면은요,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를 동경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는 다 초대교회를 동경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늘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할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의 믿음이 가장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언제부터 타락했습니까? 신학자들은 유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 타락이 시작되었다. 그 순간 타락이 시작되었다. 유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난에 있으면 믿음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 남한에 와서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실망합니다. 내가 이를 얻고 남한에 왔느냐. 통탄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연단하게 하는 묘약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막상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8장에서 그리스도의 겪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길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 31절에서 이 일이란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고난에 집어 던지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버겁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어제 내가 신앙에 감격하여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그때만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피 튀기는 고난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도 여전히 내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서서 대적을 물리치신다. 그런 뜻보다는 내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기가 힘든 강적을 만나면 직접 그 강적을 나서서 물려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나 자신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에베레스트산 그것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내가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사람에게는 그건 스포츠예요. 그건 내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예요. 그러나 힘이 달리는 사람에게는 절망이야, 절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지, 에베레스트 산을 싹 밀어버리는 그런 일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로 외부 환경이 내가 극복하기 힘든 것이거나 불가능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문제라면 나도 적극적으로 분발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고난을 극복할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동네 아이들끼리 싸우는데 어른이 개입하는 식으로 내 자식을 괴롭히는 아이를 패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자식을 어떻게 해요? 망쳐버립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얻어터지고 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아이를 괴롭히는 그 아이를 자기 아이가 어떻게 해요? 혼내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여도 의심하거나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니,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 참고 견디어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넘지 못하는 고난이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지 못할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넘을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가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만일 정말로 그런 상황을 만나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란 말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점에 너희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당하더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얼른 우리 곁에 와서 우리에게 끌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끌어주면 아이에게 유익해요? 유익하지 못해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 장벽은 내가 넘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파도가 온다면 성령께서 그것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 파고를 헤쳐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너무도 쉽게 좌절해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억울하게 소망교도 수장을 쫓겨날 때 정말 분이 터졌습니다. 만일 내게 죄가 있다면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벌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그럴 잘못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원수들이 덫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느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항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저도 원래 나름대로는 기도 생활을 오래 하기로 했고 또 응답 잘 받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응답일 때도 있습니다.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견딜 수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듭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 반드시 내가 넘어야 할 파도야, 너가 넘어야 할 산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힘들지요. 우리는 그럴 때 32절을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당장 이 산이 치워졌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자세를 낮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일을 돌이켜보고 내게 무슨 흠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록 내가 이 벌어진 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잘못이 없지만 다른 일에 대해서는 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이 좀 잘 된다고 해서 얼마나 내가 교만해졌습니까? 저희 예를 들면요, 제가 소망개척을 좀 잘한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소문난다고 해서 얼마나 우쭐대고 교만해졌겠습니까? 언론에 나고 자웅한 세상에 칭송을 하니까 얼마나 우쭐댔겠습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요. 저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데는 도사야. 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단 말입니다. 내 마음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계속 우쭐해지고 홈잡다가는 어떻게 돼? 저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바닥 속에 콱 빠져버린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나중에는 10편, 119편, 7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지요. 왜 나만 가지고 이래?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항의하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요, 또 반대의 생각으로 확 몰려와요. 반대의 생각. 내가 터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 그런데 반대 일을 생각해 보면은요, 죄가 많거든요. 네? 죄가 많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는 회개한다고 했는데 저게 하나님께 적당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게 되었구나.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요. 이걸 죄의식이라고 해요. 죄의식. 이 한편에서는 결백의식이 우리를 괴롭히고 다른 한편은 뭐예요? 죄의식이 우리를 딱 괴롭힙니다. 너 그때 그 고백한다고 했지만 사실 제대로 고백한 거 아니잖아. 마귀가 그렇게 다 우리가 고발을 해요. 이걸 가지고 본문에는 고발을 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고발을 해요. 너 그때 적당히 회개했나? 그 말이야. 회개한다고 큰 소리 쳤지. 그 말이가 우리가 딱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또 회개해야 되지. 또 회개해야 돼.
그래, 걔가 끝없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 끝없이 회개해도 마음이 시원하지만 해. 왜? 그 사람은 마귀의 고발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33절, 34절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시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그렇게 죄의식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때 한편에서는 나는 아무 죄 없다고 큰 소리 치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딱 바로 벼랑 속에서 떨어져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괴롭혀할 때 이 말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 그것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고 현재,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고난이 오느냐? 이건 내가 더 예수님을 닮게 하는 훈련이요, 훈련.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죄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도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은 내게 예수님을 닮게 하는 훈련이다. 지금 33절, 34절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택한 자다. 이미 택한 자다. 택함 속에는 너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이 내가 택했는데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택했는데 너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택함을 취소한다면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이야.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데 우리 회개도 해야 되겠죠? 회개도 초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데 있는 것이지 나의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회개하고 나서 나는 다 회개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또 사고 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닮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으로서 살아봐서 아는데요,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인간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한번 좀 봐주십시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오더라도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어 이리저리 쫓겨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마귀에 물려가서 이리저리 쫓겨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심지어 의인이라고 하는 욥조차도 마귀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리저리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로 함부로 아이들 싸움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 우리 스스로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 모든 고난의 파도를 거치고 나서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나서 내가 잘나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으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지난주에도 강북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관련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참 사연을 듣고 보니 기가 막힙니다. 문제가 된 목사님은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분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듣고 보니 참 비윤리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목사인 제가 들어봐도 참 목사가 저래도 되나? 해도 너무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시험에 들 것 같아서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는 사람들 앞에 서면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큰소리 빵빵 칩니다. 그 분쟁이 생겨서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시니까 하는 이야기가 저 인간이 나를 대적하여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내가 보기에는 지가 스트레스를 주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예? 심장병으로 도져서 죽은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도 내게 대들면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어. 그 소리 하고 싶은 것이죠. 얼마나 못됐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그 인간을 왜 빨리 안 데려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유족들이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죠.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참 하나님이 야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분쟁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편 저 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편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불의의 편에 들지 않습니다. 이건 참 무서운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을 닮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본문의 말씀은 살아서 생명이 됩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발견하려는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가 계속하여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